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는 사람마다 또한 우리의 태도는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고 가까운 친구를 만난다면 그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또한 만나기 싫은 빚쟁이를 만난다면 그 마음이 굉장히 찹찹하고 만나기 싫을 것입니다. 또한 슬픈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마음이 슬프고 우울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일을 만난다면 어떤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또 그와 경쟁하는 상대가 있다면 늘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만남은 참으로 그 사람의 다양한 감정 변화를 연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 또한 특별한 만남을 가집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세상과의 만남과는 달라서 언제나 평화이고 사랑이며 정의입니다. 그분 안에서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하며 늘 만족함을 얻게 되는 사이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하십니까? 성경 속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좀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만남의 정도가 특별하게 달라지듯이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장소와 시간을 잘 배려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그와의 관계가 그리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세상 만남과는 달리 우리가 최악의 상황,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경험할 때 만나고 손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때와 장소 만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평범한 만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목자들은 유대 땅에 살아가는 하층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남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것을 생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지금의 이 땅에 살아가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과 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삶에 지쳐 있었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참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빨리 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잔치 자리는 대부분 흥겹고 기쁨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결혼 예식이 기쁘지만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일꾼들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잔치에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잔치 자리, 그것도 가장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나타납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장사되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고향 땅으로 내려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극단적이면서도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 당신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하나님은 꼭 그런 상황이 되어야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지만 그분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때서야 떠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도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의 주인공인 로렌스라는 그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17세기에 평신도로서 수도사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을 했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수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나 조용한 시간, 기도 시간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그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부엌에서도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처럼 평화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로렌스는 장애인의 몸이었지만 이런 자세로 수도원에서 15년 동안 부엌 일을 하면서 나중에 수도원장에 오르게 됩니다. 평신도가 수도원장이 되는 예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려는 그러한 준비 자세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말하는 것은 왜입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이 있을 것이고 그 결정적인 임재의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용기 내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이런 경험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간증은 대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만났을 때 대부분 수렁에 빠진 상태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내용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경험은 우리가 힘들 때 힘내어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참여하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것도 참으로 큰 임재의 경험이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일상 중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은총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일을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얻게 되는 임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이 기쁨은 참 기쁜 일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는 하나님의 경험으로 더욱 단단해져서 온통 삶의 자리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복음서의 일꾼들과 마리아가 그들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더 깊이 읽어봅시다. 잔치에 참석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기쁨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며칠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혼주가 가장 신경 쓰는 것도 포도주를 제때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리고 제자들이 이 잔치에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먼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결혼식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사람들은 흥에 겨워서 춤을 추며 잔치를 즐깁니다.
그런데 혼주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해야만 하는 잔치 자리가 이제는 걱정거리로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께 이런 말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요? 라는 답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포도주가 어디 뭐 시장에서 만들어 놓고 파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고 담궈야 되는 포도주를, 그것도 며칠이나 기다려야 되는 포도주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일꾼들을 불러다 세워놓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마침 거기에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조금 집중을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 사람들이 정결 예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해 둔 것입니다. 정결 예법이 무엇입니까? 정결 예법이 무엇이죠? 그렇죠. 손발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물을 담아두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몇 개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물입니다. 자, 오늘은 잔칫날입니다. 손님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 물통에 물이 항상 흘러 넘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시는 손님들이 손발을 씻고 잔치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통이 어땠다고요?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통에 물이 없고 비어 있었다라는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릴 텐데 그때마다 물통에 물이 항상 차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손발을 씻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결 규례를 따를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코로나 시기에 손발도 씻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채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결 물통에 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정결 규례를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쁨에만 도취되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지금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이 정결례는 하나님의 명령한 규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주보다 결례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 더 먼저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따져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잘 헤아릴 줄 모르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너네들이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의 뜻이니 그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합니다. 종들은 그대로 물을 가득 채워서 물동이를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사람들이 맛을 보고 그 맛에 놀랍니다. 이제 먹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라고 그들이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모르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일꾼들과 예수님과 마리아뿐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설레이는지 아십니까? 이 상황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머물러 보십시오.
결국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리아와 일꾼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주와 하객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동참하는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오묘하고 또 그러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또렷이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일에 가담하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거들고 봉사했던 사람들만 이 일을 아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운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굴리는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억울해서 죽을 수 있는, 정말 이래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이 세상이 굴러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지적으로 아니면 권력을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들을 대신 찾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역사의 은혜는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그 임재를 경험하는 이들은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일을 두고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성취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들과 완전히 기도를 하지 않은, 그리고 관심이 없었던 사람의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오겠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별뜻 모르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별다른 감동이 없습니다. 매일 제 묵상글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대략 세어보니 한 200여 분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이 모두 철저하게 묵상을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분들도 깊은 말씀 속에서 정말 꿀맛과 그런 꿀송이 같은 맛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 중에 최근에 저희 모친 권사님의 그 췌장암 수술을 이제 크게 하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서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우리 그 조카의 이름과 똑같은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임지수라고. 똑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한 곳에 단톡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시지요? 거기에 참여한 분들도 여기에 계시니까. 그런데 유난히 임지수가 반응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론 뭐 다른 분도 반응이 없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임지수가 아니라 목사님 임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목사님에게 문자를 엊그제 드렸습니다. 드려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로 잘못 초대를 했습니다. 했더니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이 왔냐면, 단톡방에서는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면서도 거기서 나올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답을 달았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지금 완쾌되셔서 시골에 내려가서 지금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왜 기뻐했겠습니까?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의 경각에 달려있는 한 생명을 놓고 기도를 한 마음으로 했기에 그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염려하고 관심을 두고 사랑을 쏟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깊은 사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임재의 경험의 정도가 달라진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계속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내쫓지 마십시오 라고 문자를 달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작은 것 하나라도 거들고 봉사하고 또 관심을 두는 사람이 그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그 은혜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 그들만이 가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일꾼들은 다른 이들과는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임재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참 기쁨의 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가능성이 희박한 이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의 기쁨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이 살라는 말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께 100%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충족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는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에 하인과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임재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음과 순종과 희생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바쳤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당신 임재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비밀한 그러한 기쁨들을 맛보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